오늘 본문에서는 엘리 제사장이 있는 그때의 영적인 상태,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1절 말씀해 보면, 아이의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기 보면 표현이 아주 좀 뭔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는 게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다라는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왜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겠습니까? 시대적인 흐름, 아니면 더 이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을까? 이 말씀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 또 당시 영적 상태를 책임지는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 엘리의 영적인 상태를 표현해주는 비유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영적인 혼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막혀있는,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표현보다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물으려고도 하지 않고 또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한다는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대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백성들의 죄악이 극에 달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백성들의 그 죄악의 한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영적인 제사장 엘리의, 그리고 엘리의 두 아들의 그런 영적 상태가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침체에 큰 몫을 또 담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것은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 엘리가 많이 늙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3절에서 전개되는 이 내용들을 쭉 보면 엘리가 늙었다라는, 신체적인 나이가 많이 되었다라는 표현을 굳이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뭔가 엘리가 늙었기 때문에 은퇴를 했다거나, 아니면 엘리가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이제 더 이상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었다, 이것을 표현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엘리의 눈이 어두웠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것이 뭐냐면, 같이 함께 대조가 되는 것이 뭐냐면,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시의 제사장인 엘리는 눈이 어둡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어린 사무엘,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점이다라는 겁니다. 엘리는 눈이 어두워서 자신의 처소에 누워 있었지만 3절에 보면 사무엘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자신의 처소에 누워야 되는 상황이 된다고 한다면, 아이 사무엘 역시도 자신의 처소에 가서 누워야 될 상황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 사무엘은 하나님의 전에서 떠나지 않고, 실질적인 제사장인 엘리는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자신의 처소에서 자고 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엘리를 향해서, 야, 두 발 뻗고 잠이 오느냐 지금. 왜냐하면 앞에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엘리에게 이야기하시냐면, 너와 너의 자식들이 나의 제사와 나의 제물에 대해서 업신여기는 그 행동 때문에 너희 앞으로 가문에 하나님의 큰 심판이 있을 것이다. 아직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경고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다. 너의 두 아들은 한날 한시에 죽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지 않습니까? 근데 아직까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징계의 그 심판의 말을 들은 엘리의 입장에서 솔직하게 잠이 오겠습니까? 내 삶 속에 내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그 믿음의 은혜가 넘친다고 하는 것, 그것도 그게 그 약속을 받은 것도 뭐 시원찮은데 그들의 그 가정 가운데 가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다. 너의 자손들은 모두 다 젊어서 죽을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들었는데 제사장의 입장에서는 결코 하나님의 전을 떠나서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의 이 모습은 어쩌면 엘리 제사장의 영적인 상태를 충분히 표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사무엘을 부르실 때에 사무엘을 부르시는 그 부름에 사무엘은 도대체 이게 어떤 일인가라고 잘 깨닫지 못합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기 보면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할 때 알다라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히브리어로 야다라는 뜻입니다. 이 야다라는 것은요, 어떤 때 이 단어를 사용하냐면 남자와 여자가 동침한다라는 이 뜻의 이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동침한다라는 이 뜻과 함께 또 이 야다가 어디에 쓰이냐면 깊이 안다라는 뜻을 사용할 때 이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깊이 안다라는 뜻이 이 야다에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는 이 뜻은 여호와를 깊이 경험해서 체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다, 알다라는 이 단어가 2장 12절에 보면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업신여겼다 라는 이 표현을 쓸 때 이 알다라는 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엘리의 두 아들인 홈니와 비나스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여호와를 알지 못한다라고 이 표현할 때 되어 있는 이 알지 못한다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깨닫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악행 가운데 있다라는 표현이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알지 못한다라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무엘에게 표현되어져 있는 그가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라고 이야기할 때 알지 못한다라는 이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이론적으로는 알지만 깊이 그가 체험하고 하나님의 그 이상을 보지 못한 때다라는 이 의미입니다. 사무엘에게 이 표현을 쓴 것은 오늘 이 3장에서 왜 이 표현을 썼냐면 그런 사무엘에게 이제 하나님께서 깊이 그를 만나주시는 사건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사무엘을 이제 사용하십니다. 근데 당시의 사무엘에 대해서 아이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아이 사무엘을 쓸 수밖에 없었는가? 분명히 그때에는 나름대로 영적으로 준비되었다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통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른들도 있었을 건데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을 건데 왜 굳이 하나님께서는 아이 사무엘을 쓰셔야만 했는가? 모든 백성들이 모든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준비되어 있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아이 사무엘을 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그런 말을 자주 합니다. 미국이 참 혼탁해졌다. 한국이 많이 타락했다. 한국 교회가 한인 교회가 영적 침체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사용합니다.
요즘 목사들이 문제다라고 입버릇처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렇게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이 시대에 성도이며 교회이며 목사인 우리 자신은 어떤 영적 상태를 갖고 있는가라는 겁니다. 영적 상태로 보여지는 이 시대와 다르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영적인 상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주자주 나에게 들려지며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을 때에 그 말씀에 쉽게 깨닫고 나의 자신의 부족한 부분과 악한 모습을 보며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영적 침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에 나도 똑같이 영적인 침체를 내가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점점점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서 잘 들려지지 않는 시대에 아이 사무엘처럼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체험하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민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